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내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
내주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예배자로서 세워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 되어 오늘도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40일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예배를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불러주셨음에 그에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우리가 반응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허락하심으로 호흡하며 걸으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하반기 사역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50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선교의 사명도 잘 준비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간구하오니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하고 힘든 성도들을 도우시고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늘 항상 앞서서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배 시간마다 은혜 가득히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욥기 6장 1절로 3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욥기 6장 1절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며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여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라니 거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 되겠?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로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바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이가 건재하리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감사금 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장경호 목사 매일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수아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합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로 지혜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기를 소망하오니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위로를 온전히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성도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여정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40일의 시간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다시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성도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게 하시고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며 함께 엎드려 울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은혜의 처소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복된 자리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 새벽을 깨우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1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상실과 고난을 보았습니다. 상실과 고난은 우리에게 어찌하여 예배자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주지만 오히려
상실과 고난은 그러므로 누가 진정한 예배자인가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시험해 봐야 한다는 이 사탄의 말이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욥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시험을 당하면 안 그럴걸요? 고난을 당하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 같아도 저렇게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찬양할걸요? 자신의 육신의 어려움이 당하면 아마 그는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는 참된 예배자를 지금 시험과 상실과 고난을 통해 시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욥의 고백을 통해, 그리고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다라고 오히려 친구들에게 항변하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욥의 말이 너무 거침없어서 왜 저렇게 말하지? 라고 우리의 상식 속에서 이해하던 우리가 사탄에 왜 시험을 사탄이 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이야기들의 이 복잡한 일들이 오늘 오히려 욥의 호소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지가 더 명확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시험해봐야 한다는 이 사탄의 말과 행동, 우리의 반응은 지금 어떠합니까? 지금도 참된 예배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자에게 가장 귀한 것을 제거해버린 다음에, 예배자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예배자들이 살아가는 것, 예배자들이 꼭 필요한 것, 예배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버리고 제거해 버렸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단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였는가를 오히려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욥기서를 보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겠는가? 여전히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욥의 고난이 부담스러운 것은, 욥의 부담이, 그 고난이 불편한 것은, 그렇게 욥과 같은 고난을, 아니 욥의 반의 상실과 고난을 당하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할 때 두렵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예배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기쁘게 예배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나는 그렇게까지는 예수를 못 믿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된 종으로 살 자신이 없는데 라는 이 두려움이 어쩌면 욥의 고난 자체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예, 그게 친구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욥의 고난이 무죄한 자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로 들려진단 말입니다. 누가 고난을 원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는 우리에게 예배는 예배의 희생이 따를 때에 그 예배가 진짜인 줄 알 수 있다. 욥의 고난을 통해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뭐예요?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볼 때 그 누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저 사람은 정말 예배하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말이에요. 이 불편한 진실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요동치게 해요. 고난은 예배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예배의 중심을 드러내는 불입니다. 아주 뜨거운 불입니다.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따라온단 말입니다. 체면을 잃거나 특권을 잃거나 평판을 잃을지 모릅니다. 아니, 거의 확실합니다. 잃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막 살면 그것 때문에 반드시 손해볼 겁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이러한 상실이 진정한 예배자를 드러내고 맑은 날 그리스도인과 정한 예배자를 가려냅니다. 욥의 호소는 그래서 왜 저렇게 말하지? 언뜻 들으면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것 같지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욥의 중심에 지금 뭐가 있냐? 예배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엘리바스의 분노하지 말라는 권면에 욥은 자신의 거칠고 뜨거운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겪는 고통의 깊이와 무게에 대한 자연스럽고 이해 가능한 반응이라고 항변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내가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어. 이 말에 사실 엘리바스가 그리고 친구들이 기분이 확 상하는 거거든요. 야,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한 존재길래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야. 너 말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욥은 계속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난 자격 있어 그런다고요. 이게 지금 불편함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자격을 얘기하는 이유가 분명해질수록 정말 그렇습니다. 그가 이토록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산이나 권세를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욥에게 중요한 건 예배였다고요.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괴로워합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었을 때 괴롭습니까? 하나님을 잃었을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잃었을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귀하고 사랑했던 그것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립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이 예배일 때 하나님 앞에 괴로워합니까? 하나님, 욥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이게 욥의 괴로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나는 자격이 있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없으면 난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셨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죽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그냥 취하시면 욥은 위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 같잖아요. 내가 죽고 싶다라는 말이 비성경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욥은 차라리 죽음으로 위로를 받고 싶을까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될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욥은 그의 죽음 앞에 결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께 충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그 죽음 이후의 저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땅에서 내가 사는데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다면 차라리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게 낫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요. 실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예배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의 삶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드릴 삶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욥의 괴로움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주를 위해 살 수 없는 자신의 삶의 형편이 괴로운 거지, 그 형편 자체가 괴로운 것이 아니었다고요.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선하고 은혜롭길 바랐고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 자신이 겪는 일을 보건대 이러한 자신의 확신이 마치 거짓처럼 보이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괴로움이고 절망이잖아요. 그게 욥이 느끼는 감정이라고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욥의 이러한 고통을 너무나 아프게 느끼는 까닭은 그가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자입니까? 신자는 참된 예배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괴로움의 이유가, 눈물 짓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예배를 상실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재산과 건강과 내 삶의 문제를 잃어버려서 상실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잃었기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상실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우리는 괴로워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와 기도를 잃어버립니까? 욥의 고난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욥의 호소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의 육신과 욕망의 상실을 욥의 호소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날, 주의 날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나를 살립니다. 예배가 우리를 회복해 할 것입니다. 그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며 예배자, 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옵소서. 더욱 예배하게 하옵소서. 고난과 상실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됨을, 드러남을 보게 하옵소서. 결코 이 예배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주일입니다. 온종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